식사 당번도 하실랴, 또 원례도 하실랴, 뭐 특송도 하실랴, 하여튼 굉장히 분주하신, 그렇죠? 그런 날이 좀 있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비느하스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5장 오늘 10절부터 읽었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5장 말씀부터 우리가 좀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위 바알보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군에 가는데요. 모압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까, 저들이 저주받도록 만들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당시 이방 선지자로 활동 중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많은 뇌물을 그에게 안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 얼마나 이 말빨이 좋았는지, 그 사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그대로 닥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발람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이제 신하들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그 뇌물을 본 순간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룻밤 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간파하시고, 너 갈 테면 가라, 이미 너 가려고 했잖아, 가더라도 너 내가 준 말 이거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너 그냥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준 말씀만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니까 모압 왕이 그 사람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건데, 오히려 축복을 하니 이건 일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 더 이상 상종 못 하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발람도 그걸 이미 안 거죠.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입으로 저들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차여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저들을 저주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저들을 저주했다간 내가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 발람 왕, 이 모압 왕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리고 장관 자리를 주겠다는 그 엄청난 제의를 뿌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입으로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귀가 솔깃했겠죠. 그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시딤. 오늘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시딤이 나오죠. 그 시딤이라는 곳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다가 바알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서 온갖 재물을 바쳐가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갑자기 바알 신에게 와서 절을 하거나 경배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유도는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저들을 그냥 초대만 해놓고 너희들이 미리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수없이 많은 고기,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술과 음식들이 많겠죠. 우리도 설 명절이 되면 각양 음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 반찬부터 시작해서 전도 부치죠. 굉장히 많은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산의 진미들을 만들어서 그걸 바알 신 앞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바알 신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태워버리라. 근데 우상신들은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음식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마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먹도록 술도 따라주고 각양 맛있는 반찬도 차려줘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것이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선지자가 가르쳐 준 그대로 시딤,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바알 신전에다가 바알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서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다 통과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밤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마음껏 쉬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먹을 거라고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메추라기를 주신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반찬, 다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그들이 차려준 그 산의 진미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 눈 돌아가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앞에다가 100억을 쌓아놓으면 눈이 안 돌아갑니다. 내 것이 아닌 이상. 근데 앞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나머지 거기서 마음껏 먹고 취하고 즐기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바람에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딤 땅의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부올 산이었습니다. 부올. 그 부올 산에 차려놓은 제단이 바알 제단이기 때문에 바알 부올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간혹가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단을 섬겨라. 우리 교주를 섬기십시오. 이거 성경 전 가짜니까 다른
어떤 교리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그냥 우리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당신들 믿고 있는 교리대로 살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작은 미끼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잖아요. 거기에 꿰는 미끼는 아주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본 물고기가 참지 못하는 거죠. 왜?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걸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덥석 그게 지렁이가 됐던 떡밥이 됐던 그걸 꽉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올가미가 있어요. 바늘, 낚싯바늘. 이거 한번 물어다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역으로 된 바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갑자기 쿠팡에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봤더니 무슨 문자 한 거니? 무료 체험이 끝났습니다. 한 달간의 무료 체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는 매달 4,990원씩 월 회비가 자동 납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만히 있어요. 여보, 내가 뭐 하려고 봉투를 주문했죠? 비닐봉투 이렇게 드는 거. 선물 포장하려고 선물을 드는데 그냥 너무 바쁜 나머지 선물만 주문해 놓고 포장을 주문을 안 했어요. 포장을 사러 갔더니 그게 막 80개씩이 없는 거예요. 80개씩.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막 몇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휩쓸면서 다 이것저것 구해다 보니까 봉투가 한 가지 종류가 그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사러 가기 전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쿠팡에다. 이거 뭐 실명을 얘기해, 뭐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죠?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한 날짜가 20일인가 하여튼 거의 임박했어요. 한 4,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크리스마스가 딱 넘어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받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와우 체험, 무료로 무조건, 그리고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배송, 뭐 이런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아, 새벽 배송이면 되겠구나. 저희 이제 작은 딸한테 전화했더니 그 아빠 그 해변은 새벽에 문 앞에 갖다 놓은대. 야, 그런 게 있었어? 그거 무료 체험이라고 원래 그냥 그걸 누른 거예요. 회비가 없대요. 분명히 제가 봤어. 회비 있으면 뭐하러 제가 무슨 택배를 얼마나 시킨다고 하겠어요? 무료로 이렇게 배송을 다 새벽에 갖다 준다고 원래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계속 문자가 와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이라 안타깝게도 오늘 배송을 못하고 다음날 배송을 해줄 겁니다. 다음날까지는 괜찮겠구나. 또 다음날 기다렸더니 또 문자가 덜렁 하나 오면서 죄송합니다. 연말이라 또 하루 미뤄지겠습니다. 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루다가 25일날 새벽에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주일까지는 와도 괜찮겠지. 얼른 오면 그거 가지고 포장.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만약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막 온 또 다이소 먼소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혹시 몰라서 할 수 없이 사왔어요. 그 취소도 못하고. 그랬더니 25일날 안 왔어요. 안 샀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26일날 왔어요. 26일날. 지금 제 방에 있어요. 쓸모가 없어졌죠. 다음에 이제 혹시 필요할까봐 그냥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냥 놔두자 하고 놔두긴 했는데, 그런데 거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는 분명히 무료 체험이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에 약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거 읽습니까? 바쁜데 깨알 만한 글씨, 그때는 안경도 바꾸지 않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동의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은 무료고 그 다음 달부터는 회비 내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날짜가 되니까
회비를 이렇게 내야 됩니다. 문자가 와서. 그래서 제가 전화할 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마침 거기에 그냥 취소할 수 있도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라, 이런 이제 이유도 있고,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 무료로 줄 것처럼, 다 거저줄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 미끼가 있다. 미끼. 그거 한번 잘못 물면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빠져나오지 자칫 잘못하면 얽혀가지고 매달 4,990원을 낼 수도 있다. 그냥 이 말씀을 유머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공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업을 하신다면 공짜로 주겠습니까? 뭔가 거기 숨어있는 미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시딤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 건가, 아니면 행군을 할 건가를 어느 것이 결정을 해줍니까? 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밤이 늦어도 떠나야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왜 이렇게 침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머물고 하는 모든 행동의 결정을 해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죠? 불 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산 산자락에 머물다가 드디어 1년 후에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거기 교육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교육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죠? 유월절을 지켰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만약 첫 번째 유월절을 사정상 지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달 후에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그걸 결정하고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계속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돼. 있기 싫어도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도록, 그렇게 움직여야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산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었고,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렵니다, 그런 결심을 갖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모든 삶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충돌되지 않아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팝송 가운데요, 그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이 말이죠. 자꾸 우리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안달해서 해봤자 순리에 맡기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의미로 그런 노랫말을 지어서 불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let it be, 그런 삶을 꼭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름 기둥은 언제 뜨죠? 낮에 뜨죠. 낮에는 항상 하나님의 빛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빛이 없잖아요.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의 그런 그림자가 드러워질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과 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낮과 밤이 함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에 잘 찾아보세요. 5장에도 있고 25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이 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거기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흑암 중에 광명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중에 불꽃이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꽃이 임하면 흑암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이 없어져야 흑암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에스겔서도 읽어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을 향하여 달려오시는데 흑암 가운데 마치 단 쇠와 같이 벌겋게 달아오른 새처럼 광명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불이 켜지면 밝아지는 거고 불이 꺼지면 어두워져야 되는 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 현상에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광명한 것과 흑암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식물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이 흙 밖에서는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를 맺지만 그 시간에도 어때요? 땅 속에 있는 뿌리에는 끊임없이 물을 빨아당기고 영양가 있는 양분을 빨아다니는 끊임없는 활동과 이런 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내 인생이 캄캄해지고 뭔가 눈앞에 지금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불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지금 가야 된다. 출발해라! 명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시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안 돼! 요 시딤은 안 돼! 출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런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유혹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이 그냥 바알 제단에 바쳤던 제물을 먹었다는 하나의 결과론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논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 순간 뭐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의 진미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 머물고자 했던 그들의 나태함과 불신앙 때문에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상황, 우리가 피곤한데 지금 며칠 동안을 걸어왔는데 그동안 맨날 만나만 먹었는데 이런 현실 어떤 지금 상황만 자꾸 이야기하면 다 듣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실제적으로는 따라가고 싶은데 저 모압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보상을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마치 내가 안 가는 척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뜻이 아닌 사람들 군중의 뜻에 의해서 졌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능동적이고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딤이요, 위치로 볼 때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지도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가나안 땅 지도를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요단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어디입니까? 서쪽이죠.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요단 건너 서쪽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쪽에 있는 시딤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이 지도를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접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접었을 때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이쪽 이스라엘 땅의 어디와 딱 만나게 되냐면 세겜과 만나게 됩니다. 세겜.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기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못된 행실을 저질렀던 것.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꾸 자기들 임의대로 딴 곳에 가려고 했던, 심지어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보면 그 세겜 족장, 그 추장의 딸과 딸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륙으로 나아갔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을 정갈케 하시고 거기에 실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도록 이렇게 그 땅을 정화시키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아직 그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지금 뭡니까? 저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조상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가지 아니하고 양치기 좋다는 이유로 세겜에 그냥 머물러 버렸던,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추잡한 범죄를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세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그곳을 통과하도록,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도록 요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머물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모압 왕이 차려준 산의 진미에 대한 그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믿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믿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미끼가 왔을 때 그 미끼를 물리치려고 하는 단호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유혹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뭐 하나 오기만 와라,
오기만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해요. 왜? 겉으로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그게 딱 눈앞에 비춰지면 어휴, 나는 이거 원치 않은데 이게 나의 행운인가 봐 하면서 덥석 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에, 특히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간혹 있죠. 뭐 이런 시험이 들었다, 저런 시험이 들었다, 뭐 별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럴듯해요. 나 맞습니다.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굳세게 이렇게 잘 다니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면밀히 그분 그 내면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엿보면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그 시험거리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가 안 나오게 되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교회에 부담이 된다. 처음부터 부담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굳건한 신앙만 지키고 있다면 어떤 일도 여러분들 다 감당할 수도 있고, 그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갈아엎어져야 돼요. 묵은 땅이 있거든 기경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딤에 계속 머물러다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음행하기 시작하죠. 아마 그들은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만 읽었지만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서가 있습니다. 토세프타라고도 하는 그 또 해석서가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그렇다,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안 돼, 가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믿음이 흩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시딤에 머무르고 있는데 모세가 강력하게 무슨 소리냐, 가야지 라고 안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점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해석서, 주석서를 보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그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온 족장 이름과 그와 음행했던 여인, 미디안 여성 고스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므이가 미디안 사람들, 이 모압 족속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그 차려준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모세가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장사 거래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집안 같은 사돈을 맺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우리 사이로 맞지도 말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잠잠할까요? 했는데도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시므온 족장, 특히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에게 대든 겁니다. 뭐라고 대들었을까요?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정권을 잡은 그런 하나님의 영도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모압 여자와 결혼 안 했어? 여러분들 모세의 부인이 누구죠? 십보라죠. 십보라는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당신은 미디안 여성과 결혼해놓고 우리는 미디안 여성과 교제만 안 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물고 들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구수여자, 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반기를 들었다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들, 물론 지도자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흠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다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제사장도 완전히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 한 번으로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고자 해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시므이 족장이 모세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항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 변호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70장로들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시므이가 얼마나 그 담대해졌는지, 그 음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와 음행을 저질렀던 여인 그 고스비를 데리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엄청난 담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배를 뚫고 지나가도록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분노를 저 사람이 삭혀주었다, 풀어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그 비느하스가 그런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질투는요, 세상적인 그런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가지신 질투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99%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를 하듯이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소리를 들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고개를 돌리시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리셔서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고 그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100%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이거에 비하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거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요, 이런 비교급이 아니라 전체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다른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채하면서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